오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죄는 우리의 삶에 고통과 사망을 가져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전해 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그것으로 사망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와 같이 때로는 사망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서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정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더 풍성히 좋은 것들을 얻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또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 거짓 증인들의 증거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정죄를 받게 되셨고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이 가려진 채 맞기도 하셨고 하속들로부터 또 손바닥으로 이렇게 맞는 모욕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구원자 메시아를 그리스어식 표기로 옮긴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밝히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은 곧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 안에는 당신은 나의 왕으로서 또한 나의 대제사장으로서 또 나의 선지자로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구원자 그리스도에 담긴 세 가지 역할과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를 치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겠다고
하는 이런 비참한 생활로 떨어지게 된 이유는 내 인생은 내가 왕이다. 그러니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둘째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내 자신인 양 그런 식으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으로 왕을 삼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왕을 삼아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이유는 그것을 따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땀 흘리는 수고와 잉태의 고통,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고난의 삶, 그리고 끝내는 제한된 연수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망과 같은 어려움에서 구원받아 도리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고 또 우리들이 존경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 율법 선생들과 달리 권세가 있으셨고 또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오병이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또 귀신을 내쫓고 온전케 하셨으며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감당치 못하는 죄를 능히 이기시는 분이시고 인생에 감당치 못할 어떤 어려움까지도 능히 다스리시고 해결하시고 감당하시는 분이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실 때 우리 인생에는 참 생명과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클라호마의 라이프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크레이그 그레러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예정하신 그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를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산책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전의 그로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는 왕으로 모시게 됐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서 한순간에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예전에 그로셀은 죽었고 모든 거짓말과 도둑질,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든 죄도 용서를 받았으며, 그리고 그 자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옛사람 예수님과 죽고 오직 자기 안에는 예수님께서만이 사시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후 이분은 목사가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분 안에서 왕으로서 그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사용하게 되심으로써 오늘날에 와서는 정말 대형 교회에 많은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죄는 없고 예수님의 치유보다 잘못된 큰 습관이나 중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보다 큽니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 같이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케도 하시고, 그리고 어그러진 우리의 인간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와 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고 그런 왕 되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왕의 권세를 갖고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을 복된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들 인생이 유일하게 섬길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왕 되신 예수님께 맡겨 드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된 것으로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범죄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형벌을 감당할 소나 양, 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가 범한 죄를 다 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지게 되는데, 제사장은 그런 짐승을 잡아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 개인의 죄가 속죄받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는 좀 다릅니다. 이 대속죄 제사는 1년에 단 한 차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 제물의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써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사의 효력은 1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속죄일에 대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이 없다고 했고 도리어 자꾸만 죄를 기억나게 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유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지난 한 주간의 죄와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면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속죄 제사는 1년이라고 하는 효력이 있었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효력은 채 하루도 넘기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범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강물에 사람이 빠졌을 때 튜브를 던져주고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하는 식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우리를 구명보트로 끌어올려서 안전한 포구에 내려놓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에는 우리를 죄나 삶의 고난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존귀한 자로 나오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말씀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서 그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드린 속죄 제사로 인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1절 17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했고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기는 자가 되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죄를 이기게 하고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런 고난조차도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고 우리로 존귀한 자로 나타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 8장 31절과 37절에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3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로 속죄 제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죄를 이기게 하고 넉넉히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어려움, 힘든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가족이 사막을 경유하는 경비행기를 탔다가 강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사막에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선교사님과 와이프, 딸은 구조대에서 구조를 받았지만 어린 아들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수색대가 수색에 최선을 다했지만 발견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선교사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쇄소에 문을 두드려서 수만 장의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아빠는 반드시 너를 구할 것이다. 다음날 선교사 아빠는 비행기를 타고 아들이 실종된 지역에 이 전단을 뿌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막에 흰 눈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색대가 수색한 그날 역시도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색대는 더 이상 헛수고라고 수색을 포기하려고 할 때 아버지 선교사는 한 번만 더 수색을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간청이 받아들여져서 그 다음날 수색에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발견하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손에 아버지가 뿌린 전단지 한 장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사망에서 그 죽음의 고난을 이기고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회복 후 아들이 말하기를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아빠는 반드시 너를 구할 것이다 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사랑은 우리를 하여금 능히 죄를 이기게 하고 고난도 이겨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을 외모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라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도 아닙니다. 과거에 중독자였다고 해도 실패자였다고 해도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과거의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혹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믿고 믿음 가운데 행하심으로 죄가 이겨지고 삶의 고난도 이겨지고 그러므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시고 존귀한 자로 나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불명확한 미래에서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것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곧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경고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이끌어가는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시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곧 선지자로서 우리를 죄와 삶의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이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온 세상이 기근으로 고생할 때 기근이 종료될 때까지 독에 밀이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남은 밀과 또 기름으로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 그리하면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단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배는 물론 다른 형제의 배까지도 가득 채우는 만선의 기쁨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종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까닭 역시도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죽어 썩어 냄새났던 동생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역사를 마르다가 경험할 수 있었던 까닭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될 수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려고 하면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 그리고 욕심을 꺾고 순종할 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르밧가브라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이거는 끝까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던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 역시도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던 어부이고 자신은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듯이 다 아는 사람이라고 왜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지난밤에 수십 번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던 사람이라고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가브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생각,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떡을 만들어 오고,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순종했을 때 기적과 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선지자로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고 우리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약속하신 복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는 그 비결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초신자 시절에 예배를 드릴 때 좌석 끝에 한 중년 부인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목사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에 든 생각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난 저녁에 피자를 먹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닐까? 사단이 그러는 것일지도 몰라. 사단이 낯선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도와주기로 결심을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화가 났습니다. 지갑에는 겨우 5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돼. 5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5불은 당시 대학생이셨던 목사님의 한 끼 점심값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하고 여인에게 다가가서, 실례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밖에 없네요. 이거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라고 하면서 돈 5불을 건넸습니다. 5불을 건네면서도 여인이 기분 나빠 화를 낼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은 그 돈을 보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여자분이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싱글맘인데 돈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수요일이나 돼야 얼마간의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려고 차에 딱 올라탔더니 기름이, 가스가 딱 교회에 올 만큼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고, 집으로 돌아가게 할 테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해서 차를 몰고 교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여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5불을 받아 돌아갔고, 목사님에게는 한 친구가 다가오더니
오늘 자기와 같이 점심을 먹자고, 그렇게 해서 그날 점심이 해결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상과 같은 유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담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부담이 없는 순종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알고 그 사랑하심에 대한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뿌리를 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 역시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또 우리는 양과 같아서 연약하기도 그지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좋은 꼴이 있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과 복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심으로써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과 그리고 권능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고 알고, 그래서 가감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 결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삶 가운데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회유하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12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베드로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고 회유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자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저주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또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나를 죄에서 또 사망과 같은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행하는 일들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죄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도리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들 모두는 존귀한 자로 나오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지자로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언함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경험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